예전에 이민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와서 인종차별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인종차별의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사실은 차별적인 이야기가 가끔은 들려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차별 같은 이야기가 없어야 되지만 이렇게 보면 이런 질문들을 저를 포함해서 많이 해요. 목사님은 어디 학교 나오셨습니까? 목사님은 어디 교단이십니까?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사실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가끔은 이런 것 때문에 어디 출신이냐 어디냐라는 것 때문에 간혹은 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 조금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못마땅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차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금 차별당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차별하신다, 그것도 인종을, 이런 마음이 든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목적은 아마도 쉬러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을 성경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 말을 거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왜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여인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방 민족인데 그 중에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유대 남자에게 가서 말을 거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지 말고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여인을 예수님이 초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왔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녀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우리 27절 말씀을 좀 읽어보려는데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 너무 매정한 거 아니세요? 갈급한 마음으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생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상처받았다고 말할 거예요. 당시에 개라는 이 표현, 오늘날 우리는 강아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개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사랑스러워라고 하지만 당시에 개라는 말은 아주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지독히. 게다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며 부르는 말이 뭐였습니까? 개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모욕하기 위하여 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라고 말하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집에서
사랑하게 키우는 강아지,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솔로몬에게 여인은 유대인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식사 예절을 알지 않느냐? 집에서 자녀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고 난 후에 개들에게, 강아지에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녀는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먼저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 이후에 이방 국가로 갈 것이다. 그러니 순서가 있으니 이해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만큼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 여인은 지금 너무 절박해요. 절박한 심령으로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 민족의 때가 아니다. 너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 거절감이에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라는 이 용어가 모욕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게, 물론 때로는 듣기에 따라서 모욕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모욕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거절당함이에요. 거절당함. 예수님 앞에 왔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니 상처받을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에 밀려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상처받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도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왜 이 여인은 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28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퀴리오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퀴리오스라고 부른 유일한 장면이 이곳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으로 지금 대접받지 못하고 있어요. 주여, 퀴리오스라고 대접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에게 퀴리오스, 주여라는 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을 퀴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주님은 그저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났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상처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상처받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으면 이 여인처럼 우리도 쉽사리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만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여인의 대답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7장 28절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귀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는 제 자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저에게도, 이방인인 저에게도 먹고 남을 만큼 풍성함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을 칭찬하세요. 이 여인의 마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딸을 치유해 주세요. 이게 오늘 이 스토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요즘 하나님께 삐졌어요. 좀 섭섭해요. 물론 그분들의 삶의 정황들을 보면 힘이 들고 아프고 어려워서 좀 그럴 감정이 들어서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섭섭한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누가 와도 섭섭할 건데, 어쩌면 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그걸 보고 섭섭할 만도 한데 섭섭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형성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오늘 여인을 볼까요? 이 여인을 26절에서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라고 한 다음에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냐면 오늘날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역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페니키아가 어떤 곳이냐? 당시에 그 해상 무역과 해양 도시로 유명한 동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페니키아 출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 입장에서 나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 여인도 자부심을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왜요? 딸 때문에. 딸이 아프고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녀의 약함이에요. 그녀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페니키아 출신인데 나에게 이런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다니라고 따져 묻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냐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너무 교만해서요. 나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실까? 라는 이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결단코 교만하거나 또 우월감에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제임스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제자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목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했다라고 표현해요. 정말 대단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해한 첫 번째 인물이 이 여인이에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시당함, 아니 거절당함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직시했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약함이 때로는 약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숨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성적인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요, 통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상처난 마음, 그 좌절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걸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은 깊은 외로움과 불안, 실패감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상처를 숨기지 않고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상처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착각은 뭐라고요? 내가 아무런 상처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착각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상처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단순히 그냥 나에게는 상처로 남는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그게 어려움으로 남는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나가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이 그 겸손히 나가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신앙생활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훈련,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지체들의 아픔을 그냥 가십거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그 성도님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그 약함이 있습니까? 그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 먼 훗날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말로는 이래요. 주님 말이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이런 뉘앙스로 보이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Yes, Lord.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예요. 맞기는 하지만 점점점이 아니에요. 선언이 정확해요. Yes, Lord. 주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녀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넘치고도 풍성하다, 넘치고도 넘친다, 이 사실을 믿어요.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로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근거로,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없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이방인인 저에게도 오게 됨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27절에서 배불리 먹는다고 했습니다. 배불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코르타조인데 마가복음에서 쓰인 데가 참 신비로워요. 6장 42절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라고 날 때 한 번 써요. 그리고 지금 7장이잖아요. 8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그때 8장 4절 8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배불리 먹고라고. 이 두 사건에서 두 번 나오고 오늘 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요, 유대인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7장 8장으로 넘어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었어요. 이방인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6장에서도 나오고 8장에서도 나오고 7장에서는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비록 지금은 거절당한 것 같고 비록 지금은 상처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렇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이 사건의 결론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여러분, 여기에요, 직역을 하면요 좀 더 와닿더라고요. 직역을 하면 이 말이에요. 이 말 때문에 너는 돌아가라, 이거예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주님 앞에 비록 거절당하였고 또 무시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맞습니다. Yes, Lord.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 때문에 돌아가라. 왜요? 응답받았다.
이것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 때문에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을 고백한 걸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한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마치 이 소로보니게 여인처럼 길이 막혔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길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요. 그가 일찍 하나님께 헌신하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1873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다가 순교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동강에서 순교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조선은 이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문헌을 개방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경 지역에서 중국과 이 조선의 국경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이 조선 상인들이 한문에도 문통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응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압록강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단동으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쩌다가 고려문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렇게 이게 둘이서 뭘 하냐면 한국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국경 지역에서 만나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전에는 성경이 한문이어서 지식층들은 이 성경을 볼 수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 성경을 한국말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큰 공헌을 했는데 뭐냐면 한글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에요. 이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큰 집이 큰 집인지 큰 집인지 헷갈리잖아요. 우리 큰 집 있잖아요. 큰아버지의 집 큰 집인지 아니면 큰 집인지 헷갈리는데 그 띄어쓰기를 해내서 우리에게도 큰 유익을 준 선교사님.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인생을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장기간 조선 땅에 와서 선교는 못해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조선 땅에 와 끝까지 선교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해낸 거예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볼까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오늘 이 존 로스 선교사님도 그가 뜻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었지만 나중 보니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고 놀랍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불평이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더디어서 답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응답이 더뎌도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결과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사람의 평가보다는 주님이 옳습니다. Yes, Lord 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수르보니께 여인처럼 Yes, Lord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울려 퍼질 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응답이 더뎌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